주대표 우리 감사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감사의 씨를 뿌려 행복의 열매 맺는 교회. 감사의 향기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꽃을 피우겠습니다. 감사의 열매를 맺겠습니다. 아멘. 묵상 말씀 누가복음 15장 24절 우리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니라.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12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곳에서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이 재활용 쓰레기 분리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아파트에서는 보통 지정한 날짜 또 지정한 장소에서 이 재활용 쓰레기를 분리 배출할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정해진 날이 아닌 때에 버리거나 또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갖다 버리면 요즘은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자, 버린 사람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지정된 장소, 정해진 날이 아닌 곳에서 버리면서도 나는 그래도 최선을 다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해진 장소와 정해진 시간에 버리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것은 때로 불순종이 됩니다.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절대로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을 강조하시고 또 강조하십니다. 자, 이를 위해서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라고 하셨고 어떤 조약도 맺지 말고 통혼도 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만큼 순수한 신앙은 오염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결국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족속하고 조약도 맺고 통혼도 하고 다 쫓아내지 못해서 그들과 같이 사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고처럼 그들은 우상 숭배의 죄에 물들게 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 율법 순종의 중요성을 강조하시고 또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12장 오늘 본문부터 26장까지는 그 율법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다룹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이 10계명의 구조를 따라갑니다. 자, 오늘 본문은 처음이기 때문에 10계명의 제1계명인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내용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그런 규례와 법도를 주시는 겁니다. 자, 먼저 1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아멘. 자, 12장 시작하면서 너희가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설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는 계속 너희가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얻을 땅에서 번성케 하리라, 그 말씀을 계속 주셨는데 이제 그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그것을 풀어서 설명을 합니다. 자,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아멘. 자,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로 그 가나안 주민들이 섬기던 모든 우상들을 철폐하라라는 얘기입니다. 우상의 제단들을 파괴하고
또 각종 주상과 아세라상과 조각 신상들을 부수고 불사르는 그 일을 하라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곳곳에 있습니다. 곳곳에. 자, 이 가나안 민족들은요, 또 성경에 신명기에 나온 그 민족들은 7족속이 있어요. 다 같은 족속들이 아닙니다. 게다가 또 그들은 정해진 중앙 신전, 중앙 성소가 따로 없습니다. 그들은 주로 야외에 다양한 곳에, 주로 산이나 언덕 같은 곳에, 그런 데다가 이런 우상을 위한 제단을 만들고 거기서 기도하고 제단에서 또 자기들의 제사를 지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보면 높은 산, 또 작은 산, 푸른 나무 아래 어디든지 곳곳에 있는 그런 모든 우상들을, 제단들을 다 파멸하고, 그리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조각한 모든 신상들을 찍어서 그 우상의 이름을 멸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걸 철저하게 파괴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하다가 보면은 뭘 그렇게까지, 이런 생각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중앙성소에서 한 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 그러는데, 하다가 보면 어떻게 돼요? 아유, 힘든데 굳이 그렇게 멀리까지, 그냥 가까운 곳에서, 마침 가나안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제단들이 여기 있는데 그냥 여기 가서 그냥 기도하면 되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곳곳에 있는 이런 제단들과 우상들을 다 없애고, 그리고 이어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그 한 곳, 여기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아멘. 또 이런 말씀들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소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소원물을 가져가고.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18절 말씀 있습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아멘. 자, 성경에서는 반복하는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서 4번이나 반복하는 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가나안 백성들처럼 아무 곳에서나 그렇게 예배하지 말고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그곳에서, 중앙성소에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우상들하고 구별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가나안 족속들이 하던 대로 하다 보면은 그 우상들을 따라가게 되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이 일에 소홀하게 되고 해이해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가나안 민족은 다양한 곳에서, 곳곳에서, 작은 산 또 큰 산, 푸른 나무 아래에서 어디서든지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그들처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학자들에 따르면, 신학자들에 따르면 하나님이 선택한 곳이 한 곳이냐, 또 어떤 사람들은 여러 곳이다, 또 다양하게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은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그런 중앙성소는 예루살렘이죠. 근데 나중에 다윗 때에 그 예루살렘을 정하게 되는데 그 전에는 한 곳이었겠느냐, 또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몇 곳을 세웠겠다라고 이렇게 생각도 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여러 지파들이 12지파가 나뉘어 있는데 한 곳으로 매번 오려면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곳에 또 그 정해진
선택한 그곳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또 생각하기도 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곳이, 하나님이 선택하는 그곳이 어떤 기준으로 그곳을 정할까요? 어떤 부분이 탁월하기 때문에 그곳을 하나님께서 정할까요? 여러분, 그런 건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 땅이 도대체 어떤 곳이길래, 그곳이 어떻게 다른 것보다 더 뛰어난 곳이길래, 풍수지리적으로 그곳이 정말 뛰어나고 좋은 곳인가, 복이 되는 곳인가. 사람들은 그런 관심을 갖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그 땅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그 땅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그 땅을 지정하시고 구별하시고 선택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정하셨으면, 구별하셨으면 거기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선택하시는 그곳,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는 이 가나안 우상들의 이름을 다 없애라고 그랬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기 위해 선택하신 그곳에서 너희가 예배하라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그곳 중앙성소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는 거예요.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형상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 땅의 상황이나 그 땅의 제단이나 건물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중요하게 여겨서 선택하시고 구별하신 그곳에서 예배하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예배하는 사람들의 그 믿음과 순종이 그 땅이 어떠함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나중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헤롯 성전을 보면서 그 크기와 아름다움에 감탄을 합니다. 선생님, 저 성전을 좀 보십시오. 그 자랑스러워하면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제자들이 깜짝 놀라죠.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그 헤롯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한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는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예수님은 다 뒤집어 엎었습니다. 거기서 대제사장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오직 하나님 이름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제사장으로서 그 성전에서 누리는 그 행정력, 그 권력, 재정을 다루는 그런 힘을 사랑했지, 하나님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돌일 뿐이다. 건물일 뿐이다. 내가 성전이다. 나와 연결될 이 공동체가, 교회가 성전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지금 교회 건물이나 교회의 어떤 제도나 직분이나 행사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도 다 필요하고 중요한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 안에서 교회의 공동체를 사랑하고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서 연결되고 그 공동체 하나됨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한국교회가 위기를 맞은 게 이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큰 위기를 우리가 경험했고, 또 그 이후에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이제 각자 편한 곳에서 자기 편한 시간에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거나 시청하는 것을 예배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물론 비상 상황이나 건강이 허락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이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또 선교적인 의미에서도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기보다는 자기의 편의를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이용하거나 그런 것을 그냥 선택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일이 아니겠죠. 여러분, 우리가 그 공동체에서 함께 정한 장소와 정한 시간, 그 정한 공동체와 함께 예배하는 것이 지금도 여전히 중요합니다. 그 믿음이 중요해요. 지금 코로나 이후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중요한 이 본질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놓치고 있고 해이해져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같이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곳에서 예배하라 라고 하면서 여기에 덧붙여지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먼저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드림, 그것을 하나님께서 강조하십니다.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의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자,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곳에서 너희의 제물을 가져다 드려라, 너희의 봉헌물을 가져다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들을 여기서 지금 다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 쉬어보면 7가지를 거론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7은 이제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다 말하진 않았지만 7가지의 제물을 언급하면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예물, 모든 제물,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너희가 약속한 그 모든 제물을 온전하게 정해진 장소로 가져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드려야 될 온전한 것들을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자, 7절 말씀 이어서 같이 있습니다.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18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아멘. 자, 여기서 반복된 내용이 뭐였습니까? 즐거워하라라는 얘기입니다. 즐거워하라. 너의 가족들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확대되면 네 집안에 있는 노비들까지도 같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면서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인해서 너희가 감사하며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수고가 아니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구약의 제사도요 치성을 드려서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런 다른 우상들, 다른 종교들과 헷갈리시면 안 돼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제사를 드려 치성을 드려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따내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인격적인 하나님, 우리와 언약 관계인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배는 수고가 아니라 즐거움이다. 그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라. 아멘. 온전한 예물을 드리고 즐거워하라. 그리고 레위인을 기억하고 그들과 함께하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구약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는 제사장 나라고, 제사장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 그룹은 레위인들입니다. 제사장들이 그 안에 이제 포함되어 있어요. 제사장들도 레위 지파 출신들입니다. 왜 레위 지파를 구별했습니까? 레위 지파는
모든 초태생들은 다 하나님 거라고 그랬어요. 유월절에 너의 모든 장자를 지켜줬기 때문에 너의 모든 장자는 다 내 것이다. 너희의 초태생들을 다 내 것이니 내게 드려야 된다라고 그랬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모든 우리들의 장자를 대신해서 레위인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매겨진 세금과 비슷하게 하나님 앞에 대신 예물로 또 봉헌물로 그것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하나님 앞에 장자들로 드려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레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기업을 따로 주시지 않았습니다. 땅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들은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중심이 돼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예배하는 공동체 그 나라를 세워가는데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경제 생활하는 모든 다른 지파들이 레위인들의 삶을 책임지는 것이고 예배하고 함께 즐거워할 때 그들과 함께 하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굳이 이런 사항들을 꼭 다 챙겨야 될까요? 꼭 그렇게까지 다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드는 순간부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게 되고 예배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를 경계하고 계십니다. 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아멘.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여기서 해도 되고 저기서 해도 되고 뭐 이렇게 해도 되고 나중에 해도 되고 신앙생활은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결국에 이 땅에 들어가서 사사시대가 펼쳐지면서 사사시대에서 반복되는 내용이 그들은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것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서지 못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복을 받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됩니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최선을 다하는 것.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언약에 충실해야 되고 언약의 제1계명은 하나님만 섬기는 일입니다. 그래서 1계명을 따르는 것은 먼저 가나안 땅의 모든 제단들과 우상들을 척결하는 일이에요. 그와 더불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곳에서만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정해진 장소에서 온전한 드림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가족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동시에 너희의 노비들도 챙기고 그리고 레위인들도 함께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예배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배할 때 하나님과의 언약에 충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구약 시대를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정신은 같은 거예요. 우리 십계명을 지켜서 그 언약 관계를 충실하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믿음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능력으로 그 안에서 우리가 새 언약 관계 안에 들어가 있지만 이 십계명의 정신은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각자 개인이 알아서 예배하면 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늘 이 시대에 꼭 교회 가야 되나?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서 자기 마음대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몸인 교회에 연결되고 결합하여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것, 이것이 온전한 예배의 첫걸음입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사랑하고 예배하기로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편의대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몸인 교회에 연결되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기로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우리 삶의 자리에서 죄의 모양, 어떤 모양이라도 우리가 끊어버리고 우상 숭배와 관련된 어떤 것이라도 정리하기로, 척결하기로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지금 치료받고 계신 분들 또 병원에 계신 분들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변에 여러분 가족들과 주변에 우리 지체들 여러분 아픈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또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온전한 예배를 잃어버린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예배를 회복할 수 있기를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구역과 교구 안에 주변에 이 흔들리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이름 불러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